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좀 가을비라고 해야 될지 밤비라고 해야 될지 이 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에 들깨 농사나 수확 같은 분들은 메말라가는 작물을 보면서 정말 자식이 곪고 있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데 하늘에 단비가 내리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듭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비가 오면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들은 좀 심란하긴 합니다. 좋은 날이 있어야 오기도 조금 편하긴 한데 모든 걸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고 공부할 인물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큰아들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달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태어난 위치로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권리적인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유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갔죠? 요셉에게 갔습니다. 이거를 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고,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또 지도자가 유다로부터 나왔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 리더의 역할을 한 유다. 근데 그 유다의 삶도 마냥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야곱의 12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삶이 정말 엉뚱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들을 다 보지만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아마 유다를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세대, 즉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37장에 요셉이 새색옷을 입고 꿈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붙잡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하는 어떤 일환들을 해주고, 그런 계속 이해 기능을 보여주거든요. 즉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조명되어 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쭉 조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38장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여기에 보면 이야기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유다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전혀 요셉의 이야기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흐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야기를 여기에 굳이 넣으신 이유는 뭘까? 유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행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주고 계시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는지를 또 성경이 보여주는 포인트가 이 38장에 있는 사건이 연결점입니다. 37장 26절을 봐주세요. 37장 26절. 동생을 처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자, 유다는 동생 요셉을 되게 사랑했죠. 사랑했나요? 그렇잖아요. 죽이자고 그러는데 절대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살리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또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면서 동생을 잡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 왜냐면 처음에는 직접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죽게 만들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 구덩이가 물이 좀 가득 차서 거기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구덩이가 비어 있어요. 물이 없어요. 죽기를 기다리다니 안 죽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구해주면 또 말짱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꺼내서 죽여버리자, 이런 모의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직접 우리들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건. 그런데 동생을 처리를 해야 되겠고 손은 안 묻히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무협지에 자주 나오죠. 차도 살인지게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계획을 이뤄가. 자기는 손 안 대고.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 저희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막 공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야, 저기다 팔아서 넘겨버리면 저기 가서 어차피 죽게 된다. 노예로 팔려간 그 야곱이 동생이 돌아올 리도 없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돈도 벌고 동생도 처리하고. 누구 말 맞더나? 뭣도 없고 아무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모습을 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다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분했습니다. 이게 유다예요. 동생 형제들 사이에서 뭔가 리더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 또 똑똑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속한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예요. 이게 유다의 삶입니다.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찬양,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교묘하게, 그러니까 아주 흔히 말해서 세상으로 따져보면 되게 얄미운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절대 손해는 안 보고 또 세상에도 잘 나가. 배도 아프고 저런 사람도 망해야 되는데 절대 망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을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유다가 3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이 유다가 이제 형제들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분리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 아버지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네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나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은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나서 갔어요. 근데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자기 결정이에요. 지 맘이에요. 자, 동생을 팔아넘기는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짐승 다가 죽여놓고 그 채색에다 피 묻혀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들의 생애에 이게 끝까지 뿌리를 잡고 있고 그들의 심령을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어떠한 곳에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뭐하고 누구와 싸우고 뭐 감정대로 행하고 나서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 속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성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피하는 거예요. 거기 상황에서 피해버리고 형제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면 계속 그게 떠오르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따로. 자기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책임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런 가책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게 뭐냐면 이방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렇게 자기 가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성격이나 유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어요. 자기 길로 완전히 치우쳤고요. 전형적인 탕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탕자의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 집 떠나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가정 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정에 미치지 않는다면 유다는 버림받은 거죠.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그 역할을 하게 된 인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생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유다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다말이라는 사람의 그 집요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간절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이나 쭉 낳습니다. 자, 이 기간을 굳이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동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때, 즉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생 다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 그리고 7년 동안 대풍이 일어납니다. 풍년이 계속 되잖아요. 7년이 또 지나요. 그러면 13년이나 7년 하면 20년이 지나요. 그리고 흉년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형들이 식량사로 와서 그때 만나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그 2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형들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 같고 떨어진 것 같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가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좀, 큰 아들이 좀 크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여자로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좋은데 이미 엇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여자 좋냐? 골라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른 여자가 공교롭게도 다말이었습니다. 자, 다말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자, 이방 여인 다말을 아내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심이 없고 또 후회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감지하고 그걸 느끼는 영적 감지력이 참 중요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 손을 쓰시는 건가? 징계가 있거나 심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민감하고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익숙한 성도는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걸 캐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요, 자기의 몸에 조그만한 이상이 와도요 바로 어떻게 해요? 병원 갑니다. 이런 주치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약 먹고 바로 관리를 해요. 이게 너무 지나쳐도 좀 문제긴 하겠지만 아무튼 실상은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좀 좋은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신앙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이 비결도 사소한 하나님의 신호를 잘 감지하는 것, 제대로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둔감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장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좀 내놓을 만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유다와 유다의 가족이 살아가고 그 모든 형제간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엘만 악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엘이 더 특별히 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애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추어내셔서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애 불쌍하죠. 근데 실상 이 엘이 왜 나만 죽여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실상. 근데 세상에서는 다 시끄러워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법정에 들어가고 검찰청에 들어가고 뭐 수갑 차고 재판 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억울하대. 다 자기는 죄가 없대. 왜요? 예수 없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떠들 수 있어도 여기서는 변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변명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직구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애는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억울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의 위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치셔도 그냥 벌하셔도 그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지켜가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독특한 은혜요 긍휼이 여기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이고 정말 모든 게 다 은혜의 은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치시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자, 이거를 이 애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애를 치셨다는 것, 애를 죽이셨다는 건 또 한편에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 차라리 유다를 치셨으면 유다가 좀 덜 아팠을지 몰라. 근데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자, 유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법하죠. 적어도 유다 같은 사람이라면 그 애가 아무리 엇나가 있고 그가 아무리 형제들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밀어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의 가책을 다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다가 정말 민감했다면, 좀 더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아마 바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의 전통대로 가요. 근데 여기에 나온 또 아까 동생 오난이, 둘째가 오난인데, 이 오난이라는 이름이 그 영어에 나옵니다. 오난이라고 아세요? 네. 여기에서 나온 이름. 소돔에서 나온 소돔이가 동성애를 의미하고요. 오난에서 온 오난이가 자유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자, 이 오난에게 하나님이 유다가 야, 네 형수에게 들어가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형수와 결혼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돼요? 죽은 형의 자식이야.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옥정가요, 동해가요, 거기에도 뭐 그런 비슷한 뭐가 있었다고 뭐 얘기하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불쌍히 죽거나 어떤 기억이 없이 뭔가 물려줄 만한 뭔가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난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한편에서 보면 희생하는 거잖아. 자기의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니야.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왜? 형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고 형의 기업을 이어서 형의 그 자식 없이 죽은 것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그 다음에 못 낳으면 자기 자식은 없는 거죠.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를 이끌, 제대혼인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를 이어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고해예요. 자, 그런데 고해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누구나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고해예요. 적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난은,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은 자기 형이 불쌍히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찍 죽임을 당했고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형수는 갑자기 청산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수도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어야 인지상정인데 오난에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 짓을 하게? 형이 어쩌다가 죽었는데, 형은 죽을만 했어? 뭐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이 불통했어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형수와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냥 땅에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딴에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지 않으면서 뭔가 한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정말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내고 그리고 생색만 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여기가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또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단마음으로 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쓴 마음으로 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짓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오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오난을 바로 치셨어요. 자, 형 엘이 죽고 동생 오난이 죽는데 많은 기간이 그랬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했는데 바로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유다의 마음에, 아,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 법하죠. 그러면 정말, 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정말 죽은 거구나 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유다가 정말 회개를 끈질기게 버티는 모습.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어요. 셋째 아들. 자, 그런데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요. 다말에게 들어가게 해서 죽은 두 형의 대를 잇게 한다. 그러면 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도 죽을 것 같아요. 왜? 아이, 자기도 알잖아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뭐 50보, 100보고 다 그런 아들인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그냥 바로 죽었으면 얘는 보내는 즉시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은 이 다말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저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응? 내 아들 다 잡아먹었다고 이 생각 들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잡아먹은 뭐라고. 여기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법에 의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다말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집밖에 없는데 청산갑으로 죽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막내를 안 줘. 그러면서 할 핑계가 뭐냐면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얘가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어디 가서 기다려라? 친정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근데 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거기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든지 자기 생을 찾아가든지 여기에 미련을 버리겠죠. 이 집에 대해.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차라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여기다 보내면 죽는다. 근데 법으로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눈이 맞거나 다른 쪽에 해서 내 아들을 안 줘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요. 유다가 머리가 좋아요. 다른 계산을 잘합니다. 우리 표현대로 잔머리가 정말 잘 굴러가는 남자, 그런 사람이 유다였어요. 자, 그런데 다말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집에 정말 귀신으로 담고 싶은 그런 또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말이 왜 이 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자기의 자녀를 낳기를 원했을까요? 다말은 도대체 여기에 뭐 볼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가시적 메시지를 받던 거라고 봅니다. 즉 언약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보는 영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말이 룻과 동일선상에서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남편 얻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청산 과부들 셋만 남아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 니들은 이제 나를 위해 고생했으니까 니들 인생 살아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런데 끝까지 안 가겠대. 그러면서 했던 고백 있잖아요. 응?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뭐 그리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는 거 외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고 하는 고백.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언약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이 다말에게도 그걸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유다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다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털털 틀어맞고 자식도 안 주고 그렇다고 딴 남자랑 결혼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찾아온 기회가 뭐냐면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또 아둘람사람 피나마게 또 친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 와서 또 이제 위로를 얻겠다고 거기에 와서 있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가까워 친정에서. 왜냐면
유다가 거기에 가서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도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말을 요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겠다고 면장을 하고 찾아가는 여자가 그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다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섭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창기인 것처럼 꾸며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몰라봤다. 이게 유다의 한계 중에 하나가 글쎄요. 아무튼 뭐 이렇게 교묘하게 변장을 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유다의 영성이나 유다의 이 영안이 얼마나 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박수를 치는 사람 누굴까요? 유다야. 너 걸렸다 이제. 야, 잡아와. 잡아오래 이제는. 자기 앞에 붙잡아 놓고 뭐 하라고요? 불태워 죽이래요. 뭐예요? 내 아들 이제 조금만 크면 주려고 했는데, 응? 네가 그 애를 못 넘기고 지금 뭐 딴 남자 만나서 동침을 해서 임신했어? 너는 죽어야 돼. 아주 이거는요, 실상은 뭐냐면 보내기는 지가 보내놓고 마치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죽은 두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계산은 이게 유다예요. 이게 유다밖에 안 돼요. 자, 근데 그의 이름이 찬송이고 그를 통해서 다윗왕이 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그를 깨기 시작해요. 다말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증표를 다 달라고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뭘 줄래? 그랬더니 뭐 염소새끼를 준대요. 염소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뭐라도 내놔라. 근데 거기에 도장을 내주는 이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도장도 주고 뭐 뭣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뭐 아무튼 자기 손에 있는 거 다 줘요. 그냥 그때의 정욕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유다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그걸 내놔요. 딴 사람들도 알아봤을 때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곳에 유다하고 다말만 있진 않았겠죠. 왜? 자기의 하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온 동네 사람은 다 불러놓고 막 대놓고 공개 재판하고 죽이려고 아마 작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물건이 자신의 물건이고 자신이 이 며느리와 동침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가 며느리를 속이고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다 알게 되었을 때 유다가 했던 말, 이게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3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예전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써 있어요. 자, 유다의 입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이 순간에 그 증표물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해냈던 것이 그대로 머리밖에 박히고 큰 망치로 두드려 맞는 그 순간에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여기까지 치시고 심판하시고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게 이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개입하셨고 나의 바닥을 드러내셨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나보다 못하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라는 걸 실토를 합니다. 이거를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인생인지를 인정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고백을 하다요, 이거 실제로 깨닫고 이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요. 내가 정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인생인지, 얼마나 거짓되고 수시로 내 나를 위해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속이는 일들이 자주 있는지, 우리 양심을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양심이 이걸 정말 그 홀이라도 씻겨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된 것이 조금이라도 나를 개입하지 못하고 나를 치지 못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눈물이 있을 때 이걸 깨닫게 돼요. 이 모습을 유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유다의 기록이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유다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걸 그 다음에 보여줘요. 그게 그 유명한 베냐민 사건. 자, 이제 유다는 이 시기는 저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깨우치시고 유다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는 이 시점이 결국은 이제 모든 흉년의 그 7년 기간이 끝나고 흉년이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때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모든 시간표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쭉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준비가 됐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그 형들을 만났거나 그렇게 됐으면 살려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요셉에게도 그런 기간과 연단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유다 같은 사람도 예전에 유다였다면 택도 없어요. 어떻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고백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전의 유다 입장에서는요, 잔머리만 굴지 자기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절대로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자기를 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뜨리고 이렇게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서야 돼요. 이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섭니다. 나를 담보하겠다. 내 생명을 담보하고 내 모든 걸 담보하고 내 동생을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형 르우벤도 가세를 해요. 내 두 아들을 아버지께 맡길 테니까 믿고 내주십시오. 자, 이 든직한 두 아들이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이 야곱의 마음도 누그러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래주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일체하고 끝난 게 아니죠. 더 무서운 시험이 요셉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고 막 베풀어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막 그렇게 흥겹게 해놓고 나서 딱 봤어요. 다 갔으니 막 야, 그렇게 걱정했는데 다 됐다, 잘 됐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 라고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왜 훔쳐갔느니 뭐 했느니 막 그러면서 따지더니 자루를 다 뒤졌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딱 나와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두덩이에 집어던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던 형들이었다면 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베냐민 자기에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 베냐민 막 쥐싸대기 때렸을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 자식 막 너희 막 왜 이렇게 하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러잖아요. 야, 니들을 다 노예될 필요 없어. 자루에 그 잔이 나온 존엄만 여기 남아. 너희들은 가도 돼. 그러면 그때 형들은 갔을까 안 갔을까요? 혹시라도 잡을까봐 그냥 아마 잽싸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버지, 저 베냐민 나쁜 놈이에요. 저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할 테니까 저놈 잊어버렸어요. 저놈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요.
저놈이 그렇게 대접받고 음식도 2배나 받아놓고는 잔을 훔쳐갔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아마 베냐민을 헐뜯어봤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자마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가지고 다시 다 성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 엎드립니다. 다 자기들이 종이 되겠대요. 다 자기들이 죽겠대요. 대신 죽겠대요. 거기에 누가 대표적으로? 유다가 정말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고백이나 그 간절한 호소 중에 이 유다의 호소만큼 더 간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정말 요셉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통곡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고백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게 그냥 되는 일일까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고 내 마음이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새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 앞에 새겨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정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나를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 희생입니다. 그게 충생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항상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하고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희생하면서 나이를 내려놓는 헌신이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루셨고 그의 가정에 갖은 환난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을 정말 낮추시고 부서뜨리시고 다시 이루어가시는 모습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낮추시면서 그렇게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정말 유다를 통해서 교훈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